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판단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판단을 하게 되는가?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주님께서 오시길 바로 그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칭찬이 있게 되면 또한 동일하게 심판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늘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잘 적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인간이 협력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사용하시지만 그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심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가?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이라는 중심 속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함께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꼭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뭔가를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주인 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돼.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지 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나는 이것이 부족해.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을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들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애쓰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인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아야지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 자매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다. 또한 내 모습 속에서 어떤 것들을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게 하고 뭔가 바꾸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는 시각도 여러분들이 좀 바뀌셔야지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 부분만 우리가 개선이 된다면 정말 주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서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이에요. 잘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시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나서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것만 고쳐지면 참 좋을 텐데 결국은 그 고쳐짐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 지금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생각일 뿐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과연 고치고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못하는 일인데 우리는 자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은 자꾸 현혹이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의 잘못된 것들을 보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형제 자매의 잘못이 아니라 내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 내 모습이 보이게 될 때 내가 했던 그 판단과 그런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엔 여전히 부족하게 보이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생각으로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교회들을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데 쓰임을 받는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말은 하면서도 실제 우리 안에 생각은 이것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로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고 성령의 일하심을 말하면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드는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셨을까? 사도들을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라면 굳이 사도들을 부르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될 텐데 사도를 왜 부르셨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사도를 부르고 교회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르셨다면 분명히 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그 도움을 함께 사람의 도움,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생각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고 부르셨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걸 올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가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 시각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분파들이 생기고 분쟁들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부탁해 하는 말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지금 28절에서 이야기하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곳,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너희들로 하여금 치게 하셨다. 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보살피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린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 감독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감독자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잘 돌봐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는 것, 그런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참된 보살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무엇을 늘 생각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놓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게 된 곳, 이게 바로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의 생각들과 가치관들 안에 여러분들이 늘 생활해 왔고 지금도 교회라는 문을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그 세상과 부딪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생각들에서 우리가 쉽게 떨쳐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지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게 되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부르신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에만 마음을 둬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아주 한정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에도 마음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만 교회는 마음을 둬야 될까요?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어떤 것들에도 여러분 마음을 두시면 안 되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만 마음을 두고 있어야지 돼요. 거기에 뭔가 자꾸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하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이에요. 우리의 욕망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천국도 내 욕심이 되어버리면 그것처럼 사탄의 생각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참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지 못하면 그건 그저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의 방편이고 어떤 하나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 세상을 잘 살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게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생명과 구원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게 됩니다. 정말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여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여전히 다 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들을 여전히 나도 구하고 그런데 구하는데 딱 하나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 얻겠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유익되는 것들 여전히 다 나도 누리고 얻고 거기에 더해서 천국과 영생을 내가 생각한다라면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 정도 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만하지 그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저주의 존재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달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부르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 아무리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자기의 욕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져보겠다는 거죠. 가정도 화목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만들어보고 내 사업체도 하나님 이름으로 아주 크게 세워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한번 이뤄보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것 이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가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피에만 마음을 두어야지 돼요. 거기에서 만약 벗어난다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십자가의 피만을 이야기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벗어난 다른 어떤 것들도 추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나 세상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십자가가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얻는데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들에 나의 것들에 왜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가는지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들인데 그 교회가 참으로 그 십자가의 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자기 것을 얻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독자라는 것을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것, 이게 감독자가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야지 되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교회를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면 전화해서 왜 안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보살핀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보살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전하는 게 이게 바로 감독자들이 해야지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드러내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게 감독자들로 세운 자들이, 감독자로 세워진 자들이 해야지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감독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 그 감독자들의 일에는 사람의 행함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감독자들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친다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나 그 모든 자들이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자기가 했던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되자고 이야기하고요. 바울을 본받자고 이야기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그 바울을 본받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바울이 했던 일을, 그 업적을 가지고 본받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의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얼마나 성경과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척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된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그냥 나의 생각대로 내 욕심으로 해석해버리고 풀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참으로 알아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감독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사도며 감독자들이고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일꾼, 이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3장에서 계속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이야기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끔,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게끔 그 일을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교회가 세상적으로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마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몇백 명 교회지만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로 커진다.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원한다면 거기에는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교회 성도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생각에 앞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에 우리가 먼저 순종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파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을 따라서 나누어지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인식,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사람이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사람이 다르게 보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외적인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한 아주 위대한 사도, 저 사람은 좀 덜한 사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쫓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여러분 눈앞에 그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달리 보이고 이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고,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여진다면 여러분들 누굴 쫓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쫓아갈 것 같아요? 사람을 쫓아갈 것 같아요? 말은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으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분파가 생겼다라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나누고 평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졌던 거죠. 그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물들, 그 사람의 업적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의 죄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본을 보였다라는 것일까요? 어떤 게 지금 본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이 했던 일, 아볼로가 했던 일, 그런 어떤 일들을 가지고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말하고는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경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본을 보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바울과 아볼로가 이런 본을 보였다라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인간성이 좋고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을 보였다라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들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에 오면 평소 때는 별로 안 반갑다가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왠지 교회 안에 오면 사랑이 드러나야지 되는 것 같고, 물론 진심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속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회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람의 일함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생각을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이렇게 서로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인간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런 의미에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또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또한 그걸 넓혀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인간에 대한 판단, 비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볼로와 그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 본을 보일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또한 자기들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사도로서 일을 하게끔 하셨는지를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본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이야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출애굽기 말씀 한 군데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장자들을 치는 재앙, 그게 10번째 재앙이죠. 그 재앙을 이야기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다 치시는, 장자를 치신다라는 얘기는 인간들을 다 죽인다는 의미거든요. 장자의 죽음은 그 모든 가족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다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죽음을 면하는 하나의 표식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그 집 문방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집 겉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집에 피를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밖을 나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은 심판을 받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 집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피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피의 의미거든요. 그 집에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집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원래 있었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피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피에 달려있는 거예요? 피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부르신,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격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능력 보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의 잘남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셨다고요.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만한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혹시라도 여전히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지. 그거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성경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자녀를 위한 기도죠.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그 안에 불러낸 당신의 백성 안에 그 뜻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참된 기도는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가 참된 기도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다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떤 의미예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겠다는 얘기,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이야기죠.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야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내가 다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간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 아니잖아요. 참된 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쭉 나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고요,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볼 거고요. 아니요, 다 자기 욕심인 것뿐이죠.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그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서, 값주고 사서 부르신 당신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잘남과 어떠한 능력과 그 어떠한 행함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애초에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성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질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실한 사람도 있고 불성실해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 못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르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람이 칭송받아야 될 일이 아닌 것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업적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야 될 이유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파와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은 파당을 짓는 것이 그냥 나쁜 것이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모른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애초에 부르실 때도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운명은 어디에만 좌우된다? 바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람됨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들의 행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운명이 이미 확정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사람에게 생각이 가고 사람의 일에 생각이 간다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같은 분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존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그 어떤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요, 어떤 것인가 하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복된 소식, 복음, 이게 아니라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복음을 올바로 알게 되면 그냥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그저 값싼 복음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인 것이 안타까운 것뿐인 거죠.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을 자랑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네가 다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고 우리 없이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 이걸 사도는 지금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것을 받은 성도라면 무엇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무엇이 버려야지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것들을 진정 소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까요? 두게 되지 않게 될까요? 이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고 복음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배부르고 부요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배부르고 또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자기들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로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미 자기들은 배불렀고 이미 부유하고 우리 없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 없이도 그들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받지 않은 자처럼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고 그런 것들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로 왕노릇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받지 못한 자들하고 똑같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자랑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세상의 것들 가지고 자랑하고 사람이 이루어 놓은 일들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자기가 누리고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 너희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그 의미 자체가 바울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로서의 우리, 바울이라는 의미거든요.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여러분들 혹시 오해해서 읽으실 수 있어요.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표현이 묘하게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이 말을 고쳐놨냐면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세상 것들로 배부르고 부유하고 그런 것들로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너희들도 참된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 것들로 왕노릇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왕노릇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와 함께 참으로 왕노릇하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그럼 바울이 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왕노릇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보면서.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그 원문이랑 살펴보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온전한 왕노릇 하기 위해서 너희가 왕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왕노릇인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였던 것처럼 이제 의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성도들의 왕노릇인 거예요. 세상 것들로 배부르고 풍족함으로 그것을 누리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서 그런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이게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생명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의로, 그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배부르고 마음껏 풍성함을 누리는 그 왕노릇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것들로 배부르고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해졌는지,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올바로 아는 것, 참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히 누리고,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노릇을 하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왕노릇하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쫓아가고 하는 이 인간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끌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기 전과 복음을 받은 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그거 말고요, 제발.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게 교회의 칭찬이 되을 수는 않은 거죠. 참된 교회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에 구별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았다면 세상의 것들로 풍성하고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고 이런 것들로 자랑하고 그런 것들로 왕노릇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사도는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내가 원한다.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복음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또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심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던 존재들인데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참된 의 되신 분이 이미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의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의라는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사탄, 그 자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무슨 능력을 행한다라는 그 의미에서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완성시키고 이미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는 완성된 일이지만 이 땅을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소망하시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으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을 생명 안에서 온전히 알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왕노릇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